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 10절, 14절에서 17절, 이렇게 구절이 좀 나뉘어졌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가십시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설교의 본문을 정하는 것은 교회력이라고 하는 렉저너리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회력 B, 교회력 B에 해당하는 그런 연도인데요. 그래서 이 5장 6절에서 10절, 14절에서 17절 이렇게 떨어진, 그리고 사실은 이 구절들이 독립된 어떤 한 단락을 이루고 있지는 않아요. 가령 이 4, 5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이제 고린도후서 4장, 5장에서 여러 주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구절은 사실은 따로 떨어진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단락, 그리고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단락, 이 두 단락에서 각각 구절을 뽑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단락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주제는 속 사람의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이나 많은 성서학자들이 나누어 놓았고, 5장 11절에서 21절은 이제 화해의 직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의 생활이라는 주제에 포함된 구절, 그 다음에 화해의 직분이라고 하는 주제에 포함된 구절에서 사실 요 지금 6절에 10절, 14절에 17절의 구절들만 따로 모아서 새로운 단락을 형성한 것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각각의 주제와는 좀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혹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주제에서 뽑아내서 새롭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만 궁금한가요? 여러분도 함께 궁금하시기를 원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 먼저 4장 16절에서 5장 10절의 단락은 사실 지난주에 이제 설교와 아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의 설교를 다시 요약하는 마음으로 이제 정리해 드린다면, 속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낡아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겉모습도 그렇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상황은 좀 계속 힘들어진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고,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관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그래서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장막을 바라본다. 그래서 겉에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육신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사람의 장막을 우리가 주로 관심하고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하고 계신 하늘의 장막,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8절에도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 한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기 주님을 떠나, 왜냐하면 주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또 하늘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속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혹은 뭐 육신의 열악함 때문에 병들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우리의 장막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아니까, 아시죠? 확신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여기서 죽어도 상관이 없어. 하늘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장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음이 든든하신가요? 그 확신이 있다면 든든한 거죠. 여러분 확신 가지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보진 않았어. 그런데 오늘 본문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이거 뒤쪽에서 5장 11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어떤 겉사람이라고 할까, 육체적 존재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속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의 영원한 하늘의 집 장막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서 살아간다. 자, 말도 어려워요. 휘어잡혀서 살아간다. 사로잡혀 살아간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온통 그것에 신경을 쓰며 살아간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속사람으로서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생각하며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온통 여기 휘어잡혔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랑이 아주 절실히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절실히 깨달아진 사람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간, 한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다 워낙 많이 들어서 다 이해가 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고 확신하는가? 이런 사실이 이제 우리끼리는 잘 알지만 사람들은 잘 확신하지 못하죠. 사실 이 일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고대의 뭐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희생 제물을 하늘에 바치는 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뭐 지진이 벌어지고 자연 재해가 벌어질 때 신이 노하셨다 예전에. 그래서 그 신을 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면 신이 노여움을 풀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고대.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도 모르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희생 제물을 드려서 신의 노여움을 푸는 그런 방식을 살아왔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아주 분명하게 죄사함의 제사 의식으로 확정 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생각하던 것을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잘못한 하나님 신적인 존재에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도록 행하고 잘못되게 행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으려면, 그러면 너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마다 자신의 죄를 짐승 제물에게 전가하고 그것을 대신 희생 제물로 바쳐서 용서받는 그런 의식이 바로 구약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식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그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무 흠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나는 살아있지만 사실 내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올림픽 경기 때 그 앞에서 대표로 선서하는 사람이 대신 선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신 선서해도 모든 선수가 다 선서한 거잖아요. 대표 주자가 모두를 대신해서 선서한 거니까. 맞아.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너무나 그 사랑이 감격해서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휘어잡힌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지금 5장 11절에서 21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 예수를 알지 못하던 과거의 육신적인 옛 모습들, 그거 다 떨쳐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내가 다른 건 다 그거는 그냥 도저히 안 되겠어. 그건 좀 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건 뭐 내가 하라고 하고 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휘어잡혀 살았다면 과거의 육신적인 모습, 죄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도 오해가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무슨 재산을 다 바쳐라, 뭐 시간을 다 바쳐서 교회 와서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원하는 그분의 마음에 일치하고 동조하고 거기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그러고 직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5장 11절에서 12절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예수께서 원하는 일이 뭐냐 하면 화해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직분. 아까 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가 처리되므로 다시 그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화해의 직분을 가진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절이다, 화해의 사절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것이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감격한 우리는 그분이 바라는 대로 화해의 사절로, 그리스도의 사절로 살아간다. 너무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서론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뒷부분의 이야기와 또 앞부분에서 성령으로 새로워진 속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집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두 주제 가운데 이 단락들, 새롭게 구성된 이 단락은 그럼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 두 얘기에 다 걸려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냐? 새로운 주제는 9절 하반절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혹은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멘. 네. 그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5장 6절에서 10절,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까 찬양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이렇게 찬양에 제가 열심히 이렇게 가사를 보면서 보았는데, 그거는 찬양이고, 그리고 그 찬양 가사를 쓴 분의 얘기고,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면, 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까? 자, 우선 이 6절에서 10절, 14, 17절 전체적인 말씀을 놓고 볼 때 먼저 뒤쪽에 가져야 할 확신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 어떤 확신이냐? 17절을 보실까요?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와 관련 없이 살던 삶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확신이 있으실까요?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지, 예수가 아니면, 예수와 상관이 없다면 새로워지지 않는다, 혹은 새로워지는 게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 조건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기본 조건은 되는 거예요. 근데 믿기만 하면 되느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도 가져야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봐야 돼. 열심히 설교를 들어야 돼. 맨날 설교만 되면 꾸벅꾸벅 졸고 맨날 성경 난 가르치는 건 나 어려워서 못해요. 이렇게 맨날 피해 다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무슨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렇죠? 열심히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며 산다고 해도 중요한 한 가지,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나의 결단과 의지로만 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의지로 내 결단으로 철저히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주 못을 박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이 그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체험해야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사람만이 예수 믿기 이전에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 사람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이 원래의 이 새롭게 구성된 단락의 주제로 돌아와서 무엇이 요청되는가 하면, 바라보는 것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관심 가지고 기대하는 것이 그 이전과 달라져야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7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인용했던 말씀인데, 이 겉사람의 치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속사람이 바라보는 것에 자꾸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차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속사람이 자꾸 바라보는 거, 아까 제가 요약하면서 잠깐 우리의 속사람은 어디를?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살아서, 엄마는 이제 오늘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서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고 살아갈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죽어서 가는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에서 온다고?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영접해야만 성령께서 오시니까. 자, 그런데 그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의 장막을 더 관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여기서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지금 여기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믿는 자녀들과 계속 만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니 따로 떨어져서 이단들은 따로 떨어져서 다른 데로 오라고 막 그런다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울려 살아가야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든 안 바라보든 우리는 그들과 관계하며 살아가야 해.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의 장막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려는 자세를 계속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자꾸 해야만 해요. 그런데 아주 한 가지 중요한 방해가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육신의 것들을 자꾸 바라보며 소망하며 자꾸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목사? 정치가?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꾸 육신적인 겉모습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소망하며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도록 자꾸 하는 그것들과의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는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이 중요하죠. 내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겉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그 장막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그래서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겉모습에 자꾸 겉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형편에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치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가 어렵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속사람에게 더욱 치중하며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며 내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앞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11절부터 그 이하는 우리가 오늘 새롭게 보는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또 하나의 것은 14, 15절이에요.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서, 그러니까 그 사랑에 온통 감격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거기에 내가 응답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그런 성도들은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곳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게 뭐 헌금을 많이 바쳐라, 뭐 교회에 와서 시간을 다 보내라, 봉사활동을 열심히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다시 그것을 말하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을 살아야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지 않는다? 말로는 쉽지,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아주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윤리 교육, 철학 교육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들에게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잘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10년, 20년의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그것을 위해서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 뭐 이래서 자아 실현하는 이러냐고 아주 중요한 목표를 계속 제시받고 그 교육하에 살아와.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 내 주변에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아마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미쳤어 그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가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또 이 구절 하나도 설교 하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과 아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왜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가? 왜? 지금 앞에서 얘기한 그런 맥락에서 자꾸 육신적인 욕망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보다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꾸 나를 하여금 거기에 따라 살아가게 하니까, 내 육신의 욕망과 기대, 내가 세웠던 세상에서의 계획,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꾸 살아가게 되니까 바울은 어떻게 결단했나 하면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아가겠다. 아니 무슨 가치를, 소망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죠? 아니 욕망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다 못 박혀 죽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겠다는 거죠. 죽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바울의 결단이 바로 이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육신적인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아우 목사님 제발 그거 하나만은 내가 그냥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가 수요일 날 말씀 설교했나요? 본 받으라고 얘기한 그 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 자, 오늘 본문의 맥락에 의하면 11에서 21절의 주제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절로 살아가는 거다. 화해의 사절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분리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 육신적인 것들을 분리하고 죄된 것들을 분리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정말 요청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절로, 화해의 사절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배울 때 그 신학 개론에서 가장 먼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분의 활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럼 정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람들이 살아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질병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그분의 활동이었다. 복음을 가르친 것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는 그 핵심적인 사항이 뭐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다. 사랑하며 살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도 관련된 거예요. 무슨 명령이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가르쳐준 것을 가르쳐주기. 거기서 가르친 게 뭐죠?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화해의 사절로, 그리스도의 사절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주도적으로 행하며 이 땅의 천국의 모습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위한 삶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다. 자, 그러면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오늘 설교 주제였는데 끝, 그죠? 예. 근데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이렇게 성서를 통해서 뭐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10절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마땅한 심판과 보응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25장의 최후 심판 비유가 이 최후의 판결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용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25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예, 그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고 하는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25장 41절 하반절 시작.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예,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두 판결 중에 하나의 판결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세상의 풍조, 악한 영들과의 도전과 싸움에 쉬지 말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바를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사절로, 화해의 사절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